자, 지난주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의 탈출, 엑소도스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구조요. 이 구조는 장소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1장부터 13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조 분석으로는 이 책의 주제를 따라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구원이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수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받는 모습이 19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이 25장부터 4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따른 분석에 의하면은 출애굽기는 구원, 율법, 예배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 중심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끝에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베엘레쉐모트하고 이게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리고를 생략해 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접속사 그리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이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가족사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요,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줘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원 계획이 모세의 소명기사,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잘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는요,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르되, 이르시되 이런 동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소명받은 종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신현이에요.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산에서 나타났대요. 이게 호렙산이죠.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인데 이 호렙산이요, 이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시내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그 시내반도 끝에 세 개의 산이 있어요.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중에 예벨 무사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몰고 우연히 이 산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산이 원래 하나님의 거주지, 거하시던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칼빈은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래를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 호렙산에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호와 신앙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 사물과 지명이 사람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 지명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호렙산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나타나요. 이 불은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는 동반현상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불은 뭐 성냥불과 같은 어떤 이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신적인 불이죠. 이 불이 붙은 가시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모세가 이제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려고 호렙산에 다가가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세를 부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도 이 첫째, 이 단순한 이 하나님의 천사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둘째로 여호와의 천사가 이 여호와 자신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가 보면 4절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참 이게 좀 신비롭죠. 어떻게 여호와의 천사와 하나님이 동일시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13장이라든가 창세기 16장에서도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한 양식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 여호와의 대리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짧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속에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고 모세의 조상들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신은 어떤 새로운 신이 아니라 모세가 친숙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계시하는 한 자기 계시의 양식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하신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은 조상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많은 후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소개하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창세기에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을 더 계시하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보면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기 소개는 이제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왕성한 번식 때문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자, 이거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을 때 했던 유언과도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런 유언과 이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소명기사, 이 모세의 소명기사가 이 창세기의 약속과 출애굽기의 어떤 성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그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줘요. 이 구원 계획이 이제 3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는데 요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한 말씀 가운데 1인칭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이 내려온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부정사구가 2개 나타나는데요. 이게 목적을 설명해요. 우리 성경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그 땅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을 2개의 부정사구로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이제 3개의 전치사구로 나타나요. 우리 성경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전치사가 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넓은 땅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는데 여기도 전치사가 있어요. 땅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 장소로 또는 가나안 사람의 장소로 하는 이 3개의 전치사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행동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백성으로 부르죠. 내 백성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는데 그럼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3장 12절에 잘 나와요. 이 구절이 이제 이 모세오경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제공해 줘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 이 섬기리니라고 하는 동사가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일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성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바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대신에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 구원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주제가 모세와 바로가 격돌하는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 구원이요, 이 해방을 더 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제도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세오경의 큰 주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제 바로에 대한 모세의 요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이래서 이제 10장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행동하시잖아요. 이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사건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로를 섬길 것이냐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게으르다.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게 하라. 노동을 더 세게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에서 모세가 이제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에 불신을 드러내면서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조로 기도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기도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다 그래. 이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자기 소개 문장인데요.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 선포에는 이제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족장들에게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언약, 약속을 성취시키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시는 이런 문장이 요 6장 2절부터 8절에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2절, 6절, 7절,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신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6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요. 이것을 언약 공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신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열장으로 애굽을 치세요.